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욥기 5장에 있는 말씀도 이 엘리바스의 권면 그리고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 한 가지의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 옳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욥을 재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욥에게 하는 그러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 믿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이도 고난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 가운데 상당수가 이 성경 전체의 진리와도 굉장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오늘 엘리바스는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권면과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옳은 진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욥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욥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진리를 찾아서 마치 공부하듯이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막 세상과 사람을
재단질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엘리바스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나라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마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마치 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처럼, 그가 욥의 고난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이 아니지만 욥의 고난을 마치 내가 받았더라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이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사실 상대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고통과 고난, 작은 상처가 아이고 나는 예전에 더 큰 상처를 얻었어, 그깟 상처 무슨 상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에는 그 작은 상처 하나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한 채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 아픔을 감히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권면을요, 마치 나의 경험으로 빌어서 욥에게 회개의 촉구로 사용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했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에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비를 땅에 내리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우리의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끝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 친구를 꾸짖으셔요. 너희가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이 나의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여러분, 이 높인다는 것은요, 높은 곳에 세우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받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를 돌보셨어요. 낮은 자를 돌보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셨고 신명기 법전에서는 율법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욥도 이와 마찬가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욥의 믿음을 너무나도 욥의 이 깊이 있는 믿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눈앞에서 고통받는 욥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모든 신앙의 신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아는 것은 정말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정말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가 넉넉히 품어줘서 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출하여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의 입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억눌린 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 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정작 욥에게는 그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모순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 피부병에 걸려있는 모든 그 피부병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더러운 피부병을 만지십니까? 그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더러운 피부병 격리하고 따돌림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더러운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바스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고통받고 너무나도 고난당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먼저 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엘리바스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다른지를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말과 진리를 앞세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 한 사람을 먼저 품고 그 더러움을 만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과 엘리바스를 통해서 분명히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품으셨어요. 먼저 품으시고 그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긍휼로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몸소 행하고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화려하게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요 라고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만져주셨다. 먼저 품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서 5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설명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러한 주장은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함께 만져주고 함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먼저 우리가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내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실습에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온유함과 경손함과 긍휼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꼭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깊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